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달 후 정도 돼서 이 1차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하가섭이 비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법과 율 어느 것부터 먼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나 하니까 비구들이 하는 말이 부처님 교법에 이 생명은 율입니다. 율이 확고히 서야 이 부처님의 교법도 확고합니다. 그래서 율부터 먼저 합송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죠. 그렇지만 그 가르침을 이래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비구 성가나 불교를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행하나 하고 사람들은 지켜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계율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계율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불교 공부 수행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이라는 것이, 계율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계율인 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불교 공부와 이제 불교 공부를 바탕으로 한 수행의 시작은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이제 불교나 또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 성가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출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한 성과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공부의 수행에 있어서 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키는 것은 뭐 그냥 안 지켜도 될 정도, 그러니까 저절로 계가 지키지는 그런 상태까지 계는 충분히 지켜져야만 불교 공부와 수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우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존재는 이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나 수행을 통해서 잘 이래 보면 이 몸과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어떤 조건의 상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정된 조건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어떤 그 상태에 영향을 받지만 또 새로운 것이 또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를 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빠른 사람은 일찍부터 옛날 같으면 일찍 출가해서 사미가 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불교 영향을 받겠죠. 그 사람도 그 이전에는 불교와 관계없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몸과 마음은 항상 이 자기가 지금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래 움직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그 상태에 따라 움직일 때 우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어떤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려면 그 몸과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잘 보호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건 계를 지킬 필요가 없이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또 우리 상태가
이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해되는 것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면 개는 자연적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면,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세운 목표가 뭔지를 알면 그때 자기 자신을 보호할 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는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초기 불교의 개입니다. 그 보면은 크게 우리가 5개가 있고 8개가 있고 10개가 있고 227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개란 것은 주로 이 제가 신자들이 이제 지키는 개가 5개죠. 5개, 5가지 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8개란 거는 우리가 명상센터나 절에 들어갔을 때는 되도록이면 8개를 받습니다. 물론 절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는 뭐 명상하고 수행하더라도 나는 8개를 지킬 자신은 없다. 그러면은 뭐 5개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개는 뭐냐면은 이 사미들이 지키는 개입니다. 사미는 이제 10개를 지키죠. 그리고 지금 남방에는 비구니개가 없어져서 남방에는 이제 여자 출가 수행자를 사얄레이라 그러는데 사얄레이들이 이제 10개를 지킵니다. 그 다음 이제 227개는 비구가 지키는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 제가 신자들이 지키는 5개는 좀 간단하고 뭐 어렵지 않고 이래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는 보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첫 번째 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쭉 하기 때문에 이 제가 신자가 지키는 5가지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죽이지 않고 그다음 내 거 아닌 것 갖지 않고 뭐 훔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성적으로 잘못되지 않고 뭐 결혼했다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만 철저히 지켜도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고 이 5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8개는 이래 보면은 이제 이 절에서 생활한다든지 하면 절에서 이 새 속에서처럼 새끼 다 찾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이 또 이 새끼를 다 먹으면 수행할 시간도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와서 조금 쉬어야 되고 하면 새끼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6번째 개는 때 아닌 때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대략 이래 보면은 이 12시, 낮 12시 이후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해 뜨기 전에는 또 안 먹습니다. 새벽에는. 해가 뜨고 난 뒤에 그다음 대략적으로 한 오후 12시, 낮 12시 그 사이에만 이제 먹는 게 6번째 개입니다. 그다음 이제 7번째 개라는 거는 우리에게 이 보면은 우리가 뭐 음악이나 춤이나 무용이나 또 오락 이런 즐기는 거 이런 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개는 이 자기를 치장하는 거, 향수를 뿌린다든지 진한 화장품을 쓴다든지 하여튼 자기를 장식하고 치장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째 개랑은 이제 높은 침상을, 화려하고 높은 침상을 사용하지 않고 10번째 개는 이 돈을 손에 쥐지 않습니다. 그래서 3위 이상이 되면은 돈을 못 쥐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이제 뭐 비구나 사미도 이래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밖에 가서 뭘 사야 될 때 돈을 직접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까삐아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따라가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같이 사오거나 또는 까삐아들이 구입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구입해서 이제 가져오는. 그러니까 손에 돈을 쥐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227개는 비구들이 쭉 지켜야 될 그런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의미란 것은 우리 이 몸과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일곱 번째 개가 참 이 현대인에게는 특히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 유튜브 시대고 유튜브에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찾아보면 다 있는 정도입니다. 그럴 때 그 유튜브 또 다른 어떤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 입력되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자칫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어찌 보면 홍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곱 번째 개가 유흥이나 오락이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일곱 번째 개를 뭐 꼭 명상센터에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유의해서 그걸 좀 지키거나 잘 이래 그 의미를 살린다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5개, 8개, 10개, 227개가 있지만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거는 어떤 거라도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꼭 해서 안 될 건 있겠죠. 예를 들면 227개는 보면 그 스님들의 오신 가사를 걸친다. 이건 안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지키는 이런 마음이 되면 마음 챙김도 자연히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제 개를 지키다 보면은 예를 들면 살생을 안 하는 거다. 그럼 살아있는 생명을 안 죽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래 물론 의도를 가지고 안 죽이면 되지만 그냥 의도 없이 좀 부주의하게 되면은 미물은 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움직일 때도 이래 잘 살피면서 하게 되면 개를 내가 꼭 지키겠다는 마음이 들면 이 마음 챙김도 보통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라는 게 이제 참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하나의 개만 지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개 인간이 아닌가. 또 두 개를 지키면 2개, 또 5개를 지키면 5개, 6개 지키면 6개, 7개, 8개, 227개.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사람을 여러 가지로 뭐 분류할 수 있겠죠. 지능이 좋은 사람, 뭐 나쁜 사람, 또 EQ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개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몇 개를 지키나 왜냐하면 그 개를 지킨 만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를 지킨다는 마음 자체가 벌써 이 우리 마음을 이래 잘 살펴보고 이래 경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개하고 연관지어서 이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데 또 불교 공부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출가자인 비구 비구니를 존중하는 이유는 많겠죠. 이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불교를 유지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많은 개를 비구 같으면 227개를 다 지키니까 참 소중하고 또 그런 분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측면에서 우리를 좀 봐도 참 중요한 점을 이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개정해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개를 지키는 어떤 수행, 요 학이라는 건 뭐 배운다는 것도 있지만 수행한다, 노력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를 지키는 어떤 수행, 또 삼매를 얻는 수행, 그다음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한 어떤 지혜를 닦는 수행, 또 공부, 이 개정의 사막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정의 사막을 삼청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라는 일청집, 그 다음에 정이라는 이청집, 해라는 삼청집. 요 개정에 이제 삼청집이 있을 때 개는 이 삼청집의 1청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2청 이상 있는 집들을 쭉 봅니다. 2청, 3청, 뭐 5청, 뭐 100청 있는데 1청을 짓지 않고 그 이후에 그 이상의 청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청이 가장 그 토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데 개정의 사막에서 개란 것은 3층집의 1층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을 확실히 지어야 그 위에 또 2층, 3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제 이 시작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부처님 교법의 생명은 유리입니다. 개입니다. 개를 지키는 겁니다. 개가 안 지켜질 때 부처님 교법은 잘 이래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굉장히 중요하고 불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를 이제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보면은 부처님이야 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은 후세 사람들이 후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경우에는 제가 그 5개도 지켜보고 8개도 지켜보고 10개도 지키고 227개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세속 생활하면서는 5개를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절이나 명상센터에 가서 수행할 때는 8개를 지키고,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를 가서 그때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227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다시 미얀마를 갔을 때는 10개를 지켜서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왜 삼위계를 받았냐면 제가 간 게 그 미얀마 몰라민에 있는 파옥 숲속 센터였습니다. 그 숲속 센터는 음식이 좀 쉽지 않다고 소문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 가서 뭐 이래 그 이제 된장, 뭐 고추장 이런 걸 좀 가져가서 음식이 좀 입에 맞지 않더라도 비벼서 먹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구계는 227개는 음식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3위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음식 저장 이런 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013년에 미얀마 갔을 때는 이제 3위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대표적인 개는 이제 쭉 지켜본 경험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지금도 이제 227개 이래 지킬 때 이래 보면은 이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이 개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 227개를 이제 빨리어로 어떤 분이 이 낭송을 합니다. 그럼 낭송을 이제 쭉 듣는 거죠. 듣고 이제 거기서 또 참여할 거 참여하고 이래 하는데 그 중에 보면 227개 중에 좀 재밌는 게 이 서서 소변을 봐서는 안 된다. 서서 소변을 보면 서서 대소변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대변이야 뭐 서서 할 수 있겠죠. 소변을 서서 보면 계율에 어긋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남방가사라는 게 어찌 보면 천 두 개를 밑에 천 하나는 밑에 하의를 만들고 또 천 하나는 윗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그 서서 이래 이제 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도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들을 이제 지키면서 그 개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된 거죠. 계속 봤을 때 나를 이제 잘 보호해 주는 거죠. 특히 5개 중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개는
한마디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계를 지기 전에, 불교를 만나기 전에 술 마셨을 때 어떤 나한테 올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쉽고요. 또 술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뇌나 우리 몸에 자극하게 되면 그것이 또 어떤 상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불교 공부 수행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술을 마시지 마라는 말씀하실 때 시궁창물은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시궁창물보다 이 술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이제 미얀마를 가서 비구계를 받으면서 한 달 이 단기 출가 생활을 했죠. 하고 돌아오면서 저를 지도했던 그 큰 스님께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서 다시 의사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5계를 지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5계를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키기 시작했죠. 아주 예외되는 거는 2번인가 있었습니다. 이제 술에 대해서 불가피한 그때 있을 때 2번을 지금 기억하기엔 2번인데 불가피하게 예의상 마셔야 될 때는 이제 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그 영향에서 이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돌이켜 보면은 지금까지도 이런 5계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일단 저를 잘 보호해 주었고 저 정신이 이 수행을 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이 번잡한 어떤 제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불교 공부 수행을 놓지 않고 하게 잘 보호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고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앙구타라 니카에 있는 경인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유익한 계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고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난다 존자가 잘 알면서도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부처님의 어떤 심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또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다 존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아난자 존자는 이런 부처님과의 대화가 부처님도 안 계시고 아난다 존자도 돌아가시고 후에 세세생생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유익한 계들의 목적은 후회 없음이고 이익은 후회 없습니다. 목적도 이제 계를 지키게 되면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도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답을 듣고 또 아난다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후회 없음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입니까? 후회 없다는 게 후회가 없는 그것이 뭘 목적으로 하고 또 이익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후회 없음의 목적은 기쁨이다. 이익도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그 기쁨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하니까 희열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때 희열이라는 거는 이제 번뇌가 없어지면서 아주 샘솟는 어떤 기쁨 같은 걸 희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기쁨하고는 또 약간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또 아난다가 물어봅니다. 희열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하니까 고요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고요함은 뭘 목적으로 하고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하니까 행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죠. 행복의 목적과 이익은 뭡니까? 그러니까 삼매다. 이제 사실 요 삼매에 드는 과정을 이래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에 쭉 보면 희열, 고요함, 행복, 삼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5가지 장애를 없애고 나면 희열이 이래 솟게 됩니다. 번뇌가 없어지면 번뇌가 없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기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희열이 있고
그다음 희열이 있으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삼매에 든다. 이렇게 항상 그 정형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삼매에 들고 나면은 삼매의 목적과 이건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매에 어떤 지혜의 눈이 생겨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목적과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모 이욕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는 것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물질, 정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색수상 행식 오온을 보는 거죠. 그 오온을 보니까 무상고무하고 집착할 게 없고 저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받구나. 너무 싫다 하는 염오가 일어나고 염오가 일어나니까 이제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이 이제 그래서 다시 묻죠. 염오와 이욕, 탐욕의 빗바람, 탐욕이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고 이익입니까? 해탈, 지견을 얻는 것이다. 해탈했다는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해탈했다고 알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요. 이와 같이 유익한 개들은 점점 높은 곳으로 어떤 으로 나아간다. 이거는 이제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라한의 경지의 시작은 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하고 좀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앙구타라 니카에 있는 부인경이라는 경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세상이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심이다. 이때 이제 양심이란 건 이겁니다. 내가 나한테 해로운 이 법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이란 건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해로운 법을 하게 되면 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로운 법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 보면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비유를 시녀와 공주로 보통 공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시녀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에 비해서 공주는 두렵지는 않죠.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왜 저런 걸 하면서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걸 한다 하면서 이제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걸 할 때 해로운 어떤 법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고 두려움 이거를 확실히 가지면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자기를 보호할 때 세상은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어머니, 또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 안 보고 여자로 보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법 자칼처럼 될 거랍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두 가지 법이 세상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예를 들었지만 언제나 우리가 나쁜 것을 못하게 우리한테 손해 보는 걸 못하게 하는 견제 세력이 크게 우리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열심히 안 해서 뭔가를 얻지 못했다. 그것도 부끄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그 정신을 잘 살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계를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을 또 하나 소개하면 앙구타라 니카야의 초월경이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6가지 법을 제거하지 못하면 10가지 유익한 업의 길, 10선업,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말하면 10선업 또 10불선업 이래 되겠죠. 10선업이라 불리는
인간의 법을 초월하고 성자에게 적합한 암과 봄의 특별함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6가지 법이 있어야 우리가 십선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의 인간의 어떤 상태를 초월하고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것이 뭐냐면 요거는 좀 잘 이래 염두에 두시면 외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면 십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면. 마음 챙김이 없는 순간에 여러 가지 불선법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 이 자체가 가장 훌륭한 수행입니다. 사실 우리를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나 몸과 마음에서 그거를 이제 잘 봐야 거기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챙김이 없는 상태. 요게 이제 첫 번째 안 좋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이 현재 집중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 이제 세 번째는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은 상태. 감각 기능의 문을 지키지 않고는 십선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우리에게 이 해로운 것이 안 일어나도록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음식의 적당량을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또 십선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막 많이 먹고 먹을 때 탐욕을 일으키고 먹고 난 뒤에 또 쉬어야 되고 이러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거. 속이는 게 있는 한은 십선업은 일어날 수 없고 쓸데없는 말하는 데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 요것들을 제거해야 십선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6가지는 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띠우띠까라는 소분이까야에 있는 경인데 행복의 열망에 대한 경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 개를 지키는 이익하고 좀 관계된 그런 거기 때문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요 현명한 자라면 이러한 3가지 행복을 바라면서 개를 지켜야 한다. 이거는 뭐 정당하게 바라는 거죠. 지혜롭게. 나에게 명예가 다가올 것이다. 내가 개를 지키면 나한테 좋은 어떤 명성, 명예가 다가올 것이다 하면서 개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나에게 재산이 생길 것이다. 개를 지키면 자연히 재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재산이 생길 것이라고 열망하면서 개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몸이 파괴되고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개를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다음에 개송을 설합니다. 설하는데 이건 우리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생선을 어디 이래 생선을 향이 있는 우리가 어떤 종이를 향을 싸면 향이 나고 또 생선을 하면 비린내가 난다. 이제 그 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짓지 않더라도 악을 짓는 사람을 섬기면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는다니까. 저 사람이 악하고 관련돼 있다. 그리고 비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은 안 짓더라도 악을 짓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또 그 사람을 뭐 이래 따르고 섬기면은 그런 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사귀는 사람을 또 사귀고 악한 사람이 접촉하는 사람을 사귀면은 이 경에서는 이 화살 이 묶음 이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나쁜 독 있는 화살이 깨끗한 화살을 오염시키는 것 같다. 왜냐하면 화살은 깨끗한 화살도 있지 않습니까? 또 독 묻은 화살인데 독 묻은 화살 옆에다가 이 독을 묻히면 오염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자라면 오염을 두려워하고 악한 친구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악취가 나는 그 어떤 물고기를 그거를 이제 길상초 잎사귀로 이래 잘 묶으면은
그 길상초가 원래 향기로운 건데 그게 악취가 난다. 어리석은 자를 섬기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런 그 향기, 그러니까 향기가 좋은 잎사귀에 이래 향기 나는 걸 가지고 이래 묶으면은 향기 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가 잘 안 지켜지면 어떤 위험이 있나는 경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신자들에게 계를 안 지키면은 5가지 위험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계를 안 지키면은 그 방일한 결과로 큰 재물을 얻는다. 악명이 자자하다. 그 다음에 어떤 회중에 들어갈 때 자신감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막 혼란되게 미혹되게 죽는다. 맑은 정신에서 죽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난 뒤에 불행한 곳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계를 지킬 때, 계는 지키는 참 좋은 행위인데, 그 계 지키기 전하고 후하고 여기에 해로운 마음이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저혈한 계라 그럽니다. 지키기 전에 내가 이게 꼭 지켜야 되나, 지키고 난 뒤에 괜히 지켰다. 이래 되면은 이 업이 좋지 않습니다. 계를 지키는 건 좋지만은 그 처음과 뒤에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고, 수성한 계라는 것은 계를 지키는 마음의 앞뒤가 그 유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킬 때 수성한 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수성한 계가 되려면 이 계가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지키는 순간에, 지키기 전에도 좋고 지키고 난 뒤도 좋고 지키는 동안도 좋고 지키고 난 뒤에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방일결경이라 해서 안구따라 니까이인데, 불방이라는 건 게을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불방일은 어떤 경우는 삿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다는 건 항상 삿띠를 유지하는, 비구들이여 4가지 경우로 불방일을 행해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려라. 그러니까 불방일입니다.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려라. 몸으로 짓는 좋은 행위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말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려라. 말로 짓는 좋은 행위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 또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는 버리고 마음으로 짓는 좋은 행위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말라. 삿된 견해는 버려라. 바른 견해는 닦아라. 여기에 방일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는 다음 생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했고, 우리가 계를 지킨 데 해당됩니다. 이로써 계에 대한 첫 시간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행복의 열망에 대한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현자라면은 계를 지킬 때 3가지 행복을 바라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나에게 명예가 다가올 것이다. 나에게 재산이 생길 것이다. 이런 그 행복을 바라면서 계를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뭔가 계속 내려놓고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재산에 막 속박되지 않는 그런 불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른 계랑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를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그게 명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뭐 오늘날은 이래 되게 좀 넓은 되게 큰 세상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도 뭐 이래 마을도 좀 좁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때 계를 잘 지키면은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명성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명예가. 그리고 계를 지킨 사람은 술도 안 먹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뭐 장사하면 뭐 장사 그것도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세속 팔풍이란 게 있어요.
새 속에는 8가지 바람이 분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마라 할 때는 명예, 칭송, 또 이익, 손해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그걸 볼 때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지금 계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를 안 지켜서 그 사람은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평판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내가 이제 계를 지키면은 나한테 이래 이제 좋은 명예가 따라올 것이다. 내가 돈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내가 죽은 뒤에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열망을 하면서, 지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거는 불교에서 초월하라 했는데 하는 그하고는 좀 상황에 따른,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걔를 지키라고 설득하기 위한 어떤 말이라고 생각을 뭐 하는 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 자기는 악은 행하지 않지만 나쁜 친구 사귀면 비난도 받고 오해도 산다. 사람이 누굴 만나냐에 따라 달라진다. 종이가 향을 싸면 향난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봐야 될 거예요. 그냥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개송에도 보면 당신은 악을 행하지 않지만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당신도 의심받고 비난받는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들은 명예나 재산 이거는 아무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좀 소홀히 되는 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